오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5장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까지 내용을 잠깐만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2장에서는 다윗이 죽었고요. 주님의 은혜로 솔로몬의 왕위와 그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받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솔로몬의 인력과 부와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이게 이제 오늘 5장으로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그러니까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평생 동안이란 말입니다.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의 왕 이 히람은 평소에 다윗과 관계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즘도 왜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러면 그 주변 국가에서 뭐 이렇게 보내오지 않습니까? 그 특사를 파견하든지 그러잖아요. 축하한다고 뭐 그런 겁니다.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기별한다는 말은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뜻이죠.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 왕이 이제 답신을 하는데요. 바로 용건을 말하죠.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잖아요. 근데 다윗 당시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당시에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고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기 이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4절 그러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다. 이렇게요. 지금 3절과 4절이 대비되고 있죠. 3절은 다윗이고요. 4절은 아들 솔로몬입니다. 다윗 때는 원수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태평한 때입니다. 근데 이러한 태평한 시대에 이거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 누군가가 주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런 공로 없는 이 사람 솔로몬한테 구약의 메시아 그 다윗의 피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선물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주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그냥 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 사람 솔로몬은 자기 당대의 사명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된 자기는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늘 이걸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 같은 사람일 뿐인데 내가 언제 어떻게 이 큰일을 할 거냐, 늘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의 아버지 다윗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이 사람 히람이 자기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그 기회를 바로 덥석 잡습니다. 이 히람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레바논 지역에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이건 성전 건축의 필수 자재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물자를 준비해 놓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더 구해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1절에서 히람이 축하 메시지를 자기한테 보내온 거, 이거를 주님의 신호로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아, 이제 성전을 건축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걸 이해했습니다. 요약하면 솔로몬은 자기의 사명을 각성하고 있었고요. 주님이 자기한테 베푸시는 이 태평과 평화와 은혜와 은사, 이 모든 것이 그 사명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주께서 히람 같은 사람을 딱 보내주시니까 솔로몬은 그 기회를 덥석 잡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건 못하거든요. 주께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좀 엉켜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한테 주께서 종종 그런 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평소에 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그 귀한 생각을 받아주시고 적절한 때 기회를 주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실 때, 태평한 시대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하면 됩니다. 주께서 시키신 일, 우리 당대 우리에게 떨어진 이 사명 즐거이 실컷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솔로몬이 히람한테 백향목을 구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오죠. 6절, 당신은 영을 내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 7절부터 11절은 그 물자 교환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히람이 솔로몬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솔로몬한테 정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외교적인 그런 능력, 그런 재능도 잘 발휘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죠. 자, 이제 13절부터는
그 많은 물자를 이제 확보하고 실어 나르는 실무자들 이야기입니다. 일단 13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13절을 같이 읽으시죠.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아까 보면 이 솔로몬과 히람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죠. 물자 교환이요. 근데 그 많은 물자에 무슨 그 발이 달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실어 날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실무자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켰다 하는데 이 역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요. 간단히 말하면 강제 노동입니다. 자원자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일을 시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건 조금 이따 더 생각하기로 하고요. 14절을 봅니다. 14절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 합니다. 지금 3만 명이 3교대로 일을 하고 있죠. 10,000명씩 이 레바논 지역에 투입이 돼서 나무를 나릅니다. 그 다음 두 달은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일꾼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요. 한 달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두 달은 푹 쉬고 이랬다는 말이구나. 이랬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조, B조, C조 이렇게 3개의 조가 있는데 그 A조는 1월에 레바논에서 일하고 2, 3월에는 집에 돌아가서 쉬고 4월에 다시 일하고 5월에는 푹 쉬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개월 휴가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완전 그렇다면 꿈의 직장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원래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농부였습니다. 가축을 키우든 뭐 농사를 짓던 본업이 다 있는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나무를 나른다는 말은 자기 밭에서 해야 할 그 일을 그만큼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의 빈자리만큼 집에 이제 남아있는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의 짐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이게 당시 백성들한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죠. 굉장한 걸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15절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7만이요. 담꾼은 짐을 나르는 짐꾼이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통독한다는 말은 감독한다는 말입니다. 감독하는 관리가 뭐 간부 이런 사람들이죠.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성전을 지으려면 목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돌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그 사람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7만 명에 8만 명을 더하면 15만 명인데요. 이게 광양시 전체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간부만 해도 3천 명이 넘었습니다. 17절 이에 왕이 영을 내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분들이 돌산이나 바위에서 돌을 캡니다. 채석한다고 하죠. 곡괭이, 망치 이런 걸 갖다가 사정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곡괭이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뭐 나무 쐐기에 돌을 이렇게 그 나무 쐐기를 돌에 박고 이렇게 물을 붓고 뭐 이런 방식도 있었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돌을 이제 네모나게 반듯하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 예루살렘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이 돌 있잖아요. 이거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가벼웠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크고 귀한 돌을 떠다 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막노동입니다. 물론 어떤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건 거의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달픈 일입니다. 허리가 그냥 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면 이런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뭐 휘리릭 뿅 하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뭐 그런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짠 하고 성전이 나타납니까? 바닥에서부터 벽돌 하나하나씩 수년 동안 쌓아가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합니다.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여러분한테 어떤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 솔로몬 왕의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지만 이건 사실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솔로몬을 동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따지고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 왜 영화에서 그 미국의 옛날 그 노예제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노예제도를 떠올리시고 이때도 그렇겠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백인들이 흑인들을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하게 대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인권 하나 없고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고 막 그냥 죽여버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 정도로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솔로몬이 뭘 잘못했다,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논외로 합니다. 단지 그냥 그때 노동할 사정이 쉽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거예요. 둘째로는 솔로몬 당시에 수많은 백성이 이 성전 건축의 일로 엄청난 땀을 쏟은 게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역 제도, 강제 노동이라는 뜻인데요, 그 부역 제도에 근거해서 이 성전 건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될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성전 짓지 말았어야 했다, 그 백성한테 그런 고생시키고 어차피 다 무너져 버릴 거 성전 건축은 애초부터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오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은 당대 주께서 이 백성한테 주신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가지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뭘 잘못했다,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일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생각하겠습니다. 13절에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켰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다 하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은 역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더 구체적이거든요. 역군이라고 하니까 그냥 노동자, 일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강제 노동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이 역군이라고 번역한 원래 히브리 단어가 뭔 뜻이냐면 강제 노동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걸 강제 노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 영어로 하면 forced labor인데 forced labor, 뭐 여러 가지 영어 번역이 있잖아요. 뭐 NASB, NIV, NLT, ESB, 뭐 최근에 나온 CSB 이런 영어 성경이 이걸 다 강제된 노동 이렇게 옮겼습니다. 어떤 한글 성경에 보면 부역이라고 옮기기도 해요. 부역이란 말이 강제 노동이란 뜻이거든요. 솔로몬 왕은 강제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해석한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 단어의 뜻이 원래 그렇다 하고 여러분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실 텐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 5장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13절에 대한 흥미로운 영어 성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나온 CSB라는 성경인데 아무튼 뭐 나쁘지 않은 번역이고요. 평판도 꽤 좋습니다. 이상한 번역 아니에요. 근데 이 CSB 성경이 어떻게 이 13절 말씀을 번역했는지 제가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강제 노동을 불러일으키니 그 노동력의 수가 3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강제 노동을 불러일으키니 그 노동력의 수가 3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만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어 성경은 좀 특이하게도 이 상반절에 나오고 이 하반절에 똑같이 나오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원래는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 역군 이렇게 당연히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 CSB 성경이 상반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강제 노동을 forced labor라는 건데 어쨌든 강제 노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무난하게 잘 번역을 했는데요. 하반절에 와서는 그 노동력의 수가 3만 명이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labor force라는 말인데 영어를 써서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forced labor force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강제 노동도 되고 노동력도 되거든요. 강제 노동하면 이게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노동력 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어떤 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CSB 번역은 상반절에는 원래 뜻대로 그냥 무난하게 번역을 하고 하반절에 와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로 살짝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게 이겁니다. 이게 일리가 없지는 않겠구나. 솔로몬 왕이 강제 노동을 불러 일으켰어도 이게 얼마든지 노동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노동, 노동력.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노동력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겁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 중에 정말 최고점이었죠.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도 없고 농사도 잘 되고 무역도 잘 되고 왕조도 안정을 찾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뭐 달리 생각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으로 무슨 통지서 하나가 날라옵니다. 까서 읽어보니까 우리 왕 솔로몬이 저 히람 왕이랑 무슨 협약을 맺었답니다. 물자 교환 협약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에 모이시라 이렇게 통보가 오네요. 이런 소집령을 받은 이 백성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이게 뭔 갑자기 강제 노동이냐 이러시겠습니까?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 안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일인데 바로 그 일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께서 지금 나한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이 나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만큼은 이게 결코 강제 노동이 아니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평한 시대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이 솔로몬한테 그리고 그 백성한테 그 구약의 메시아 다윗의 그 피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주께서 선물로 내려주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중심에 기록될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일할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건 일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 사실 불평하려면 불평할 거리는 많았을 것입니다. 부인 못합니다. 강제 노동이라는 말, 자원하는 노동의 반대말이죠. 솔로몬이 백성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이게 우리 시대 당대의 사명입니다. 만일 이 귀한 일에 여러분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거든. 그렇다면 오십시오. 와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선택권을 준 건 아닙니다. 17절에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 했는데 이 영이란 말이 명령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 일꾼들한테 무슨 월급을 준 것도 아닙니다. 1년에 4개월이나 자기 본업을 방치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무보수입니다. 그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고 당시에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특히 그 여름에
걸린 사람은 얼마나 더워요?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할 근거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겁니다. 노동 간부들이 감시하는데 나 좀 보고 있으면 그때 좀 하고, 아니면 말고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이 불만을 마음에 한가득 품은 채로 강제 노동에 이렇게 임했다면, 끌려왔다면, 자기 발로 걸어간 게 아니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노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했을 거고요. 자기의 힘과 시간과 생명을 즐거이 희생했을 겁니다. 굉장히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자기 당대의 사명을 수행했을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만 그 성전을 지은 건 아니었거든요. 모압, 아람 이런 나라마다 각각의 성전, 어떤 종교 시설이,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네들의 신을 위한 집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이 건물 자체로만 본다면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라고 해서 뭐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그런 거가 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의 부족신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성전을 저렇게 짓나 보다, 종교시설 건축하나 보다, 힘드네, 이렇게 냉소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이 성전이 가리킬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힘겨운 일에 즐거이 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수고를, 이러한 자녀의 수고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노동력으로 이 사람들을 써 주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노동력이 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사신가요? 아니면 현실을 보고 사신가요? 현실을 보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나 직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당에 내 발로 걸어 나올 맛이 도저히 안 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난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서 신앙생활 한다, 이러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강제 노동을 하는 때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진심으로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하니까, 또 눈치 보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누가 모릅니까? 마음은 냉랭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제 노동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노동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노동력에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5장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자원의 시대, 영광스러운 신약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인데, 노동력에는 동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동력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14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노동력이 되려면 동력이 필요한데요. 그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강권한다. 이걸 어떤 번역에서는 강요한다. 이렇게 옮기기도 해요. 지금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강제 노동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자원합니다. 말씀 사역자나 장로님이 자꾸 여러분한테 눈치를 주고 압박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강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힘으로 권위로 여러분을 억누르시면서 여러분을 찍어 누르시면서 너희가 하기 싫은 거 그래도 하거라, 억지로 하거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강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추상적인 뚱그름 잡는 사랑입니까? 개념입니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원래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그래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노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력, 이게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사명은 어떻습니까? 사명감.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바른 교회 한번 해보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개혁교회 하겠다.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뭐 틀리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노력, 사명감, 의무감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강제노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노동력의 동력은 사명감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추상명사로서의 사랑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그 땀과 피를 쏟으셨다. 이걸 우리가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다면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그 사랑에 한없이 감격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온 세상이 내 일터가 되고요. 나는 24시간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자원하지 말라고 누가 막아도 나서서 합니다. 여건이 어떻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불평할 거리가 넘쳐나도 할 일을 합니다. 방법을 어떻게든 찾습니다. 사랑 몰래 방법을 찾거든요. 제가 이 강단에서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여기 서서 여러분한테 믿음과 회개와 순종을 매번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건 원래 말씀 사역자가 하는 일인데요. 제 의도는 제 말로 여러분을 압박하고 강요하고 눈치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제 의도와 제 기도는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다 순종을 하시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 노동 하지 마세요. 투덜투덜하는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매일 샘솟는 동력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의 그 백성을, 그 귀한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거, 그런 기회를 주께서 주실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주께서 귀하게 받아서 써 주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다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의 평생 흘린 그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폭군 바로를 섬기며 강제 노동을 하며 그 비참한 가운데 죽어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다 저희에게 은혜를 이렇게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시대를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저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함께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즐거이 봉사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수고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써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을 저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